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8절까지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도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 없는 곳은 있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세요. 자연도 무신론자들은 빅뱅이 일어나서 막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연은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은 추워도 틀림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태계의 모든 질서가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몰라요. 그게 다 우연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가 질서 속에서 움직이도록 하시는데, 에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명하기를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먹고 살지만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아니 된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리라. 분명히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지만 그냥 무한정의 자유가 아니라 제한적인 자유라는 거죠. 그 동산은 아담에게 주셨어요. 네가 그것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자유롭게 누려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는 손대지 마라. 그 나무 한 그루 손대지 않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대지 마라. 그거죠. 만약에 네가 이 질서를 깨뜨리면 너에게 주어진 자유도
깨어지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었을 때 결국 그들은 에덴 전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깨뜨리면 자유도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정하신 순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거를 못 깨닫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래 봐야 결국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여드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바르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냥 단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애굽에서 살 때 그 이스라엘이 속했던 그 옛 질서가 있어요. 옛 질서. 그게 뭐예요? 바로가 세운 질서예요. 애굽의 람세스 2세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운 질서. 그게 뭐냐면 하루에 벽돌 몇 개씩 만들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수를 여수히 채워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너희는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중하다고 너희가 만약에 불평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너희가 바칠 벽돌 수를 늘릴 것이다. 그게 바로가 이스라엘과 세운 질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옛 질서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지키라. 바로와 세운 그 바로와 맺은 질서 법을 너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으나 이제 내가 너희와 새롭게 맺을 그 질서와 법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지키라. 그리고 613개의 부수적인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십계명이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세부적인 조항들이 613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너희 죄를 속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가 내 법을 지켜 살면 나도 너희와 약속을 지키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나의 소유가 되리라.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 앞서 행하고 너희의 대적을 다 몰아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약속이에요. 너희가 법을 지키면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야.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 앞서 행하고 너희의 모든 적을 몰아낼 것이고 너희 한 사람이 열을 쫓아내고 너희 10사람이 1000을 쫓아내고 너희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어겼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예. 아담에게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18개의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라는 거죠. 사형제도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18개의 죄목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 무당이나 영매와 신접한 자, 하나님께 봉헌되었다가 물은 자. 그러니까 뭐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 목회 그만두고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사형죄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되기 전에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하면 모를까 한 번 하면 물을 수 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물고 그러죠. 고의로 살인한 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 인신매매범, 사람을 물거나 들이받는 짐승을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 그 짐승과 주인을 다 죽여라. 얼마 전에 그 어떤 연예인이 기르던 개가 평상시에도 엄청 싸나와서 사람을 잘 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를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느 60대 아주머니를 물어서 그 다리를 물었는데 뭐 폐혈증 이래가지고 결국 며칠 만에 돌아가신 거죠. 뭐 그래도 뭐 결국 사과 몇 번 하고 그냥 지금도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근데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죽이는 거예요. 개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고. 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되냐면 그 죄가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크다 그랬으면 큰 거예요. 처녀가 문란한 삶을 살 때 수간, 근친상간, 간통죄 남녀 모두 죽이라.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사형으로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인 죄와 우발적인 죄를 구분하시고 그 죄의 내용보다 동기를 중요시 여기고 연약해서 짓는 죄와 고의성을 갖고 계획적으로 짓는 죄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 의도적인 거냐, 이제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 혹은 연약해서 지은 죄인지 그런 거를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죄는 죽이라 그러고 그러지 않은 죄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는데 하산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 밑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똑같은 우상 숭배예요. 뭐 부처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예수 상을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은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진수예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형상을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이 우상 숭배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게 가톨릭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상을 만들고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고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고 조각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다면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를 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상도 사랑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거죠. 근데 그 보이는 형상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냥 어떻게 볼까요? 아, 저 사람은 잘났어, 못났어, 돈이 많아, 돈이 없어, 많이 공부했어, 못했어,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교회에 그냥 꾸준히 잘 참석하고 예배에 잘 앉아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예전에는 아, 저 사람 정말 잘생겼어. 아, 저 사람 정말 매력 있어. 뭐 이렇게 봤었다면 지금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안에 저렇게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누군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있을지언정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1절만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뵈러 산에 올라간 모세가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질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내가 40일 있다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의 기약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했으면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몇 년도 몇 월에 며칠에 오리라 이런 말씀은 결코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를 부를 때도 그냥 올라오라 그랬지. 40일 있을 테니까 40일 먹을 걸 갖고 오라. 이런 말도 안 하셔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가 될지 40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 안 내려오니 벌써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모세가 저 황량한 산에 지팡이 하나 들고 올라갔는데 지금쯤 벌써 얼어 죽었든지 굶어 죽었을 거 아닌가. 물도 없이 한 달을 산에서 살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 볼 수 있는 신. 우리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모세도 볼 수 없지 않냐.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던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니 모세 대신에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신을 달라. 근데 재밌는 거는 정작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신을 주셨건만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때 볼 수 있는 신을 달라. 그랬더니 4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이 아론 누구예요? 모세의 3살 위 형이에요. 이 아론이 한 일이 너희 귀고리를 다 빼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많이 했는데 금으로 된 귀고리를 다 가져와라. 엄청난 양이 됐어요. 250만 명가량이 귀에 차고 있던 금 귀고리를 다 모았으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거를 녹여서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딱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많은 형상 중에 왜 아론이 생각해낸 하나님의 형상이 송아지였을까? 애굽에는 아피스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아피스. 이건 황소신이에요. 이 아피스 신은 다산과 부요를 가져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은 인기가 높아요. 원래가 모든 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은 일신교가 아니고 다신교예요. 신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신이 잘하는 게 다 달라. 근데 아피스 황소신은 부를 갖다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은 신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러분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황소 동상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증권거래소 정문 앞에 이 소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의도에 이 소 동상이 3개나 있어요. 대신증권 본사 앞에 있고 증권 선물거래소 앞에 있고 증권업 협회 건물 앞에 있고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 앞에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소가 부를 가져다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증권거래소 앞에는 소상을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상승하면 불마켓이라 그러는데 불마켓. 불이 영어로 황소거든요. 불마켓.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무엇을 원하는지 백성들의 욕망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 자체보다 풍요로운 삶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풍요로운 삶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신이 어떤 신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송아지 신이든 개구리 신이든 돼지 신이든 어떤 모양의 신이든 상관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런 마음을 아론이 꿰뚫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의 지도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도자는 다 지도자인데 이 아론과 모세가요 판이한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에요. 3살 많은 친형인데 이 사람은 백성들의 욕망을 간파하여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지도자가 있어요. 또 한 명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밤을 새워 엎드려 있었던 그런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신을 내던진 지도자가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3장. 구약성경 284페이지.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신명기 13장 284페이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12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어느 성읍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읍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 모든 이스라엘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도륙하라. 뭐 노인이든 아기든 애석히 보지 말고 사람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에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물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한 곳에 모아서 불사르고 하나도 취하지 말고 불사르고 이 가증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 자체도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셔요.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행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성읍을 도륙하고 불사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뭐 불교 믿는 사람 막 죽여버리고 막 우리 집안에 갔더니 뭐 형제가 막 다른 종교 믿는다고 막 가서 막 죽여버리고 막 불질러버리고 이러면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미워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고 그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도 손해를 볼지라도 그걸 단호하게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절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있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형제인데 어떻게 해. 이렇게 했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예? 시간은 3,500년이 지났으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질 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시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25절에서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25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같은 말이에요. 25절에 보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도자가 경박하면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 산에 엎드린 그 지도자랑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이 어떤 신을 원하는지 간파해서 그 신을 만들어준 지도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또 다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경박하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조롱거리가 된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착 나와서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 형제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칼을 갖고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죠.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게 왜겠어요? 멀리 있는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 블레셋 사람을 죽이라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친구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죽이라. 단호히 쳐내라 그 말이에요. 그와의 관계를 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우상 숭배에 강경하세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1번 첫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누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며 누가 가까운 형제, 친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우상으로 이끈다면, 우리를 더럽힌다면 그 관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서 끊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걸 우리가 발견해서 그거를 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이 우상을 끊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과 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 예배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항상 급한 일 생기고 중요한 일 생기면 늘 예배를 딜레이 시켜요. 캔슬 시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자꾸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거를 불태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너는 나에게 헌신하게 되었고 내가 너를 받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혹시 그런 게 있지는 않은지 또 앞으로 내 삶에 결코 이러한 우상이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